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어쩌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심히 염려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여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벨. 바벨. 바벨은 혼잡, 혼란을 의미합니다. 오늘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곳에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소통이 되지를 않아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나라에서도 지도자와 백성이,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통이 부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통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등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 하고 얘기하시는데 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구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읽을 때는 가래 끓는 소리를 좀 하셔도 돼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당이, 점쟁이가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모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아주 크게 이름을 떨쳐가지고 목사님 청와대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시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주하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점은 그렇게 이른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의 가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업은 누구한테 전해질까요? 아브람에게 전해질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뭘 약속하셨다고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는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조상이 못나면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님이 가난하고 못 배우면 뭐가 문제가 돼요? 나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약점이 많은 아브라함을 누가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심장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셈의 후손이었지만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형편에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속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현실의 그 급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에 잡혀간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구하는 일을 해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렘 왕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 대적이래요. 누구 대적? 아브라함의 대적.
그런데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대요. 누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원수 때문에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화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배경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마디 하세요. 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 탓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신 약속하신 말씀이 지연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당신은 강대산 저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자기는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꿈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켰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 대학교를 보냈다니까요. 훌륭한 남편이죠. 부모님이 학비 한 번도 안 대줬다고 남편이 됐지. 그래가지고 그 꿈의 얘기를 하는데요, 차라리 꿈 얘기를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야, 그렇구나. 크게 쓰임을 받겠구나. 크게 쓰임. 뭔 아멘이야, 아멘은. 지하에서 7년 동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여보, 그거 개꿈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금은 더뎌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이 지연될 때 낙심하게 되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감춰뒀던 의문을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하는 말은 숨도 쉬지 않고 전하는 것 같아요. 아주 따발총처럼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요? 큰 민족. 약속하셨어요. 아니,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예요?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5쌍둥이, 7쌍둥이, 1년마다 그냥 막 주구장창 나야 큰 민족이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신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으로 마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끝까지 신본주의 목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면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대성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인내 달인이 되시기 바라요. 자기 관리하시기 바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의 내용과 3절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저항하듯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잊어버리셨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한번 볼까요?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냥 거기까지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감정을 읽어보란 얘기예요. 겁나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입이 이만큼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감춰진 얘기를 하죠. 나는 뭐가 없다? 뭐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아이, 자식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11조 생활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가 찾은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찾은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이에요. 네 번째로 가봅시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얘기하잖아요. 자, 누구 탓이다 지금? 하나님 탓이다. 이거 하나님 탓이다. 네 번째 같이,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또 뭘 제시해요?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저도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쉽게 가는 길이 있고 어렵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렵게 가기를 원하세요. 뭘 선택해야 되죠? 어려운 선택을 해요.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 이제 천국 가서 보시라고. 야, 내가 그 고통스럽게 진짜 하나님 섬기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주신 상급이 이렇게 크구나. 그때 가서는 아마 제 생각 날 거야. 아멘.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하는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직접 설명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대요.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상의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가 주는 것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요, 이걸 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걸 받아야 돼요? 대답은 잘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빨리 주어지면 좋은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얻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받을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받을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상급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부활과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서 하는 말을 묵묵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일부에도 어느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는 집사님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녀가 특별한 일에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또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도 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 그런데도 주일날 오셨더라고. 내가 감동이 됐어. 내가 그러신 후에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을 정확하게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못하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구함을 고쳐주세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 다음 내 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하죠. 하나님이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세요. 응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엘리에셀 있네요. 그냥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죠. 대안 제시했죠. 하나님이 결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대안에 대해서 결제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연되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대안을 붙잡고 살아가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저도 제 목회 여정에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의 여정이 많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지하개척교에서 7년 동안 있을 때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하가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지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저같이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이 그냥 그 시골에서 목사님 되는 게 유일한 꿈이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 지하 속에 콱 몰아넣으시고 모든 세상의 것으로 잘라버리신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목회를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이 다 줄을 잘라버리신 거야. 어느 선배 한 분도 제 목회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솔직히. 지상으로 한번 나와보려고 형한테, 이 형이 이제 설교 들으면 좀 뜨끔할 텐데 3천만 원 빌려달라는데 나 빌려달라 그랬어. 물론 받은 다음에 안 줄 생각도 있었지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안 주길 다행이지.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형이 3천만 원 빌려줬으면 또 목회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로마서 15장 4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인내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해줘요. 우리 네 구절을 말씀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그 다음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200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용조 선수가, 그죠?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 딸고 마라톤 금메달 땄잖아요.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첫 번째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봉수 감독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 정씨도 독한 것 같아. 저희 어머니도 정가였거든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땡볕에 말이죠, 마라톤 훈련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덤프트럭 바퀴 밑으로 들어가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황용조가 덤프트럭 바퀴 밑으로 들어갔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절대 덤프트럭 바퀴 밑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함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천성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예요. 아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셔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왜? 아브라함 지금 삐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막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약속은 해놓으셨고 말이야. 나 아버지의 가업이어가지고 우상 만들어 팔아먹었으면 지금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나갔다고요?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누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엘리에셀이 아닌 거예요. 대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주는 대안에 붙잡힘을 받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은 말씀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루 다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는 성경 66권 말씀이 의심이 되지 않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상 소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내셨다. 여러분을 지금 2025년 3월 16일 2부 예배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들로 산으로 가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왜? 나에게 예배드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것을 어느 순간 깨달은 이후부터요, 정말 저는 그렇구나, 이 담임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교회는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야? 담임 목사가 말이요 불신앙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합시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 장로님 뭘 해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뭔 리모델링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돈 다 썼다는데.
그 얘기한 사람은 회개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믿음 주시라고 하면 안 돼. 사고 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담임 목사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듯이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선택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주시기 원하시는가. 인내로써 얻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보다는 차선택을, 대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차선택을 선택하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